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터키 앞바다에 있는 그 밤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서 기독교회는 그 전림마저 이어받는 큰 위험에 처해 있었고 배교의 위험 또한 항상 도사리고 있었으며 로마의 공적인 핍박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온세를 심판하시기 위해 교회를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오실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자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 앞에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첫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로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서 성경에서 설명한 대로 인자 같은 이는 대제사장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웅장한 모습 앞에 그 권위와 권능 앞에 두려움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신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 또한 그의 웅장하신 모습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죽은 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감히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인간이 고개를 들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같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책망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압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요한은 왜 우리 성도들이 우매하고 부당한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주님은 언제쯤 재림하시어 핍박받는 성도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 저 권능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려진 요한을 찾아와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이루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 목적하신 바대로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칭호가 인자 같은 이라고 하여 메시아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성찬하셔서 높이 올려진 메시아, 저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며 보호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그 큰 이로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성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지금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끝까지 지킬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둘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본문 18, 19절에 내가 전에 죽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죽어야 했습니까? 원래 인간은 죽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당연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가인과 그 후손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공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인간들을 살리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망과 음부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영원토록 계속해서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망과 운비의 열쇠를 가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해 사망과 운비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뜻대로 죽음과 음부를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와 지옥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현세와 음부의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장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도는 요한에게 이 메시지, 즉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증거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영원하고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주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죄악의 힘을 정복하여 승리하심에 따라 성도들의 승리가 확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복된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악한 마귀의 사단으로부터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여러 환난과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셋째, 7별과 7 금초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이 기록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7별과 7 금촛대이며 그것은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일반적으로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하나님이 계시할 비밀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별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7개의 사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부터 밤모섬에 보내졌거나 아니면 밤모섬에서 7 교회로 보낸 사람들로서 교회의 지도자들로 감독이나 장로들일 수도 있고 교회의 수호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제로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7 교회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7 교회였지만 이 7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13절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7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7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7별이 천사를 뜻하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든 7 촛대가 7교회를 의미하든 상관없이 7별 곧 7교회의 사자와 7 금촛대 곧 7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7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7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권능의 손인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려진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루하였습니다. 그분께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7교회와 그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박해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며 확고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신자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지금 있을 일과 장차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이로하셨습니다. 그 이로는 바로 재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끝까지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환난들을, 내가 당하는 고난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와 지옥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에 현세와 음부의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가 이 지상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는 곧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